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엄격하신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엄격하셔서 집안에 아버지가 기침만 하면 집안이 조용해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항상 내게 부담이 되는 것은 뭘 하지 말란 게 많아요. 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늘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나를 옥죄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면 귀를 딱 막아버렸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았습니다.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했던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싫었던, 엄격했던 아버지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던 말씀들이 새록새록 마음에 새겨지고, 그렇게 엄격했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그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내가 이제 철이 좀 들어가는가 보다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철이 들어가니까 내가 죽을 때가 다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람은 철들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도 아들을 키워보고 딸을 키워보면서 저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말을 안 들을 때는 속으로만 그럽니다. 너도 나처럼 나이 들어봐. 그리고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내 무덤 앞에서 반드시 후회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떤 목자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목사님, 저는 10명도 안 되는 목장 식구 이렇게 섬기는데 이렇게 힘들고 애가 타고 속이 타는데 목사님은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그 많은 성도들을 품고 자리를 지키셨는지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내가 그래서 너도 이제 철 들어가는구나. 깨달아진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하면 다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계명을 우리를 옥죄는 계명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좋아하는 사람이 썩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십계명을 낱낱이 살피면서 깨닫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십계명 속에 담긴 뭘 하라, 뭘 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우리 잘 되라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랬구나라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읽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 속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 끊어지기 때문에 축복을 전수받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스승을 공경하지 않고 선배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귀한 것들이 전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공경하라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랬구나를 보면서 다시 한번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데 부모가 가고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나 이제 부모가 남아있다면 이제 이 짧은 기간이라도 십계명을 올가미 있는 계명이 아니라 나 잘되라가 주신 계명으로 알고 공경하셔서 그분의 축복을 받으시고 그분으로부터 좋은 걸 전수받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목자가 찾아와서 목사님 그림자만 봐도 존경스럽습니다는 그런 목자를 보면서 이제 당신도 주의 마음을 알게 되는구나. 제가 만일에 목회를 안 했더라면 주의 마음을 저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목회하면서 내적 치유를 하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십계명을 좀 마무리하면서 6부터 10까지 5개 계명을 좀 마무리하는데 한마디로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럴까? 그리고 하지 말라고 안 해질까? 어떻게 하면 할까?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 십계명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지 말라 중에 하나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지금은 살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있겠지만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 하루에 얼마나 사람을 죽인지 아세요? 적게는 0.7명, 많게는 하루에 1명씩 살인당하고 있습니다. 1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미국에서는 하루에 65명이 살인을 당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하루에 1,300명이 어딘가서 지금 살인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 달인 39,000명, 매년 46만 8천 명이 이 땅에서 억울하게 살인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이민난송한다고 미국 군인이 미국 시민에게 권총을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은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형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죽인 장면입니다. 너무 지긋하니까 여러분 읽지 마, 따라만 그냥 보시면 하세요. 형 형이 가인 아우에게 아벨에게 말했다. 우리가 들러 나가자. 그들이 들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돌로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살인은 고의적인 살인 사건과 비고의적 살인 사건. 분노 증오 때문에 계획적으로 죽이는 것은 고의적 살인입니다. 그러나 과실치사나 의사가 실수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고의적 살인이라고 합니다. 직접 살인과 간접 살인이 있습니다. 살인할 의사를 가지고 무기나 주먹으로 사람을 죽인 건 직접 살인입니다. 그러나 부정식품 만들거나 마약 판매하거나 음식물에 농산물에 농약을 많이 쳐서 사람을 죽였다면 그건 간접 살인이 됩니다. 금지된 살인이 있지만 허용된 살인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 사이는 반드시 지금까지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전쟁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대포로 사람을 죽입니다. 저는 군대 갔을 때 저의 훈련 교관이었던 사람이 해병대 청룡부대인데 월남전 갔다 오신 분입니다. 물어봤습니다. 사람을 죽여본 적 있냐? 많이 죽여봤다는 겁니다. 사람을 왜 죽여요? 그랬더니 답이 간단합니다. 내가 저를 죽이지 않으면 지가 나를 죽이니까 내가 먼저 저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허용된 살인입니다. 사형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된 살인입니다. 사형제도가 반대하는 측면도 있고 찬성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반대자들은 어떤 제도라도 하나님을 대행해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가 반대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19가지 죄를 지으면 18가지 죄 가운데 해당되면 하나님은 죽임으로 죄를 단절시켰던 사형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론이 팽팽합니다. 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최근에는 지금 사형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또한
살인인가 사랑인가에 대한 찬반이 엄청 심한 것이 바로 안락사입니다. 과연 이게 살인인가 사랑의 실천인가? 중요한 것은 남을 죽이는 게 살인입니다. 심지어는 여성분들이 무심코 낙태하는 것, 이거 엄격히 살인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태중의 아기를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이 23만 8천 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태자 수를 파악하니까 파악이 안 됩니다. 왜 파악이 안 되냐? 2020년부터 낙태가 여성 인권을 주장하면서 낙태가 허용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낙태가 수십만 명쯤 되는데도 통계를 못 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복음이 희미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필리핀이거든요. 그런데 필리핀에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생기면 낳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복음 보수하면서 기독교가 그렇게 많고 대형교 그렇게 많은데도 낙태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 부끄러운 기독교인들, 저는 정말 기독교인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여성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뱃속에 생긴 아기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나라, 우리는 낙태 반대를 선포해야 되고 그런 정권이 들어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때 보면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해 나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여자들이 애를 낳으면 사내아이면 애가 날 때 죽여버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은 사내가 태어나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산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생명을 존중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살도 살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2024년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14,872명이 자살했습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게 이 정도니까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하루에 40명 정도가 자살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엄청난 숫자고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독교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표정 보니까 자기는 뭐 전혀 살인을 안 한 것처럼 살고 있는데 우리는 몇 가지 법의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 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이르지 못했다라는 구절은 국가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법에 걸린 것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국가법을 피했다고 난 죄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법에서 무엇이 살인인 걸 안다면 우리는 회개할 게 많아질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누굽니까?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미움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살인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미워하다가 결국 600만 명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왜 사람들을 미워하고 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수할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약물 중독 농약을 많이 쓰고 그렇게 생명을 경시해서 낙태합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은 단지 칼로 찌르고 무기를 써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말, 무시하는 태도, 상처 주는 말, SNS 악성 댓글 다는 것부터가 살인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인천에 어떤 연예인 한 사람이 악성 댓글을 못 견디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지금 얼굴 안 보인다고 그렇게 함부로 댓글 다는 것 옳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만들 때 댓글을 다는 자리를 안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 없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 살인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웃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독생자를 건진 그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죽음의 길로 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행여라도 직접도 안 되겠지만 간접 살인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지는 그런 악성 댓글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갔다면 그 누가 책임질 거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희망을 주고 손을 잡아주는 그런 가정, 그런 목장,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성적 타락이 극심한 시대입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인류사에 성적 타락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주 원인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 불행의 50%가 바로 7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일어난 죄의 결과였습니다. 7계를 범하는 것, 이게 바로 인류 역사에 수많은 죄악을 가져오는 원인이었습니다. 요즘 유부녀들이 인기 있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쪽팔리지만 애인 갖기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애인 갖기 운동.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가 젊은 연하의 남자 애인을 가지면 금메달이래요. 자기의 동갑을 만나면 은메달이라고 그러고, 연상의 남자를 애인으로 두면 동메달이라고 그러고, 자기 남편 말고 애인이 없는 여자 보고 목메달이란대요. 왜 이런 참 듣기 거북한 일이 생겼는가? 인권, 여성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자들이 밖으로 외도하는 겁니다. 현대를 3S 시대라고 그럽니다. 섹스, 스피드, 스포츠, 우리를 다 자극하고 광적으로 몰아낸 것들이 우리를 파멸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혼하려고 결혼하고 결혼하려고 이혼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30%를 훨씬 넘었습니다. OECD국 가운데 이혼율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제 다녀간 남미 볼리비아의 선교사님 말 들어보니까 우리 이거는 비교가 안 되더라. 거기는 90%가 이혼이래요. 우리 부부처럼 이렇게 몇 년 동안 사는 부부는 10명 중에 한 부부 9명은 다 이혼이래요. 얼마나 이혼을 많이 하는지 아이식도 안 어울린대요. 그냥 만나가 살다가 해주고 그러니까 애를 키우는데 애들이 얼마나 복잡하는데 이런 말이 있대요. 여보, 당신 아이하고 내 아이가 싸우는데 지금 우리 아이가 말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뭐 알아듣겠어요? 애가 있는데 뭐 이건 몇 번째 애기고 몇 번째 애기고 몇 번째 애기고 이런 개판 5분지. 그래서 내가 이런 복음을 어떻게 볼리비아에 전할 수 있냐 이게 어떻게 썩어도 완전히 썩어버렸는데
이런 썩은 물이 대한민국에 서서히 밀려 들어와서 이제 우리의 성윤리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는 이런 간음을 어떻게 다루는가? 레위기서 20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가 다른 남자와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사형에 죽여버렸습니다. 이 음란 문제로는 이게 죽음 외에는 끊어지지 않는 독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정 보니까 뭐 전혀 안 그런 것처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법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본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우리말 성경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했습니다. 남자는 시각을 통해서 성적인 욕구가 들어오고 여자는 청각을 통해서 성적인 욕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남자들의 눈에 보이는 게 여자한테 어떻게 이게 눈을 감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이 회개를 해야 됩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중3 때 실명을 해서 봉사가 됐어요. 안 보여요. 근데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잘하면 또 눈을 뜰 수 있게 됐더라. 우리가 그랬어요. 농담삼아, 야 박 목사 우리 모금해가지고 네 눈 뜨게 해줄까 그랬더니 첫마디가 형님 너 땡큐. 저는 이게 좋아요. 왜? 눈 뜬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요. 맨 엉뚱한 거 보고 유혹받고 사는 것 저는 원치 않아요. 저는 그 말이 참 공감이 됐어요. 눈 뜨고 산다는 게 어려워요. 아니 이쁜 여자 보고 매혹적인 여자 보고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이걸 어떻게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런 편지를 씁니다. 10장 8절에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얼마나 엄하게 다룬지 전염병으로 2만 3천 명을 죽여버린 사건이 간음 사건입니다. 간음할 때 생기는 게 뭡니까? 몸이 망가집니다. 영혼이 망가집니다. 가족이 망가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간음을 하면 내 안에 성령의 집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퍼지면은 인류가 망가집니다. 우리는 이런 음란 간음을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달라고 성령님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1로 살아야 됩니다. 무서운 지옥불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 여성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성적 욕구가 다릅니다. 여자들은 자기 입장에서 남편을 거절하면 남편은 성욕을 풀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남편의 접근을 차단하는 여자들은 남편을 죄짓게 내보내는 그런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남편의 성적인 욕구를 아내는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생각해서 절제 또 절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이런 성적인 하나가 안 됐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긴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성적 욕구가 끌어오는데 이것저것 따지다가 결혼 미루지 마세요. 빨리 장가가시오. 빨리 시집가세요. 성경에 정욕에 불드는 것보다도 결혼해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은 성적인 타락을 막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제도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다니려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남편이 가늠하지 못하도록, 아내가 가늠하지 못하도록 서로의 책임감을 져주는 것도 부부의 윤리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아내에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로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뻔히 아내가 있는데 호래비가 되고, 뻔히 남편가 있는데 과부로 살아가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예비부의 상품 하신 분들은 내가 잘 가르쳐 줍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단순한 금지가 아닙니다. 가정을 지켜라, 네 배우자를 보호해줘라, 책임 있는 사랑을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사랑의 메시지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질은 무섭게 전염되고 무섭게 크는 것입니다. 도둑질한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가나브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보세요. 딱 보니까 쓸만해. 이것을 옆으로 밀어놓는다 뜻이가 가나브에 밀어놓는다. 왜 밀어놓을까요? 때가 되면 가져가려고. 그래서 이 출발 자체가 도둑질한다는 것은 가지고 가라, 옆으로 밀어놓는 것, 이게 가나브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할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도둑질은, 첫째는 탐심과 둘째는 마심입니다. 탐심은 탐욕으로 생겨난 것, 남의 떡이 크게 보이고 갖고 싶고, 그때부터 기회가 주어지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든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공유, 공기, 물, 하늘, 햇빛 누구나 다 주시는 것, 내가 노력만 하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햇빛이 필요합니까? 밖에 나가십시오. 좋은 공기 필요합니까? 밖으로 나가십시오. 물이 필요합니까? 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물건은 내가 노력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대가를 주고 사서 내 것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번과 2번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 남의 것을 대가 없이 쓱 갖다가 가져와 버린 거,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은 탐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의가 좋아도 내가 갖다 써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심입니다. 마귀가 심어준 마음. 왜 도둑질을 할까? 마귀가 심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는 선악과 안 따먹었습니다. 마귀가 심어준 겁니다. 너 저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마귀가 심어준 그 마음에 끌려서 작동하다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악마,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심었다. 마귀가 심어준 마음이 있을 때 도둑질하게 되는 겁니다. 도둑질 종류가 있습니다. 물질 도둑질이 있고, 시간 도둑질이 있습니다. 비품 도둑질이 있습니다. 명예 도둑질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시간 도둑질, 그걸 당연시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10분 늦으면 상대방 10분을 내가 도둑질을 한 겁니다. 100명이 모이는 집회에 강사가 10분 늦게 가지면 무려 1000분을 남의 시간을 도둑질러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못 지켰으나 분명히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뻔뻔스럽게 시간 어기고 사는 것은, 그것은 시간 도둑질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겁니다. 비품 도둑질, 남이 안 쓰는 물건이라고 쓱 가지고 가는 것, 도둑질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도둑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 거기는 뭐 몇십만 모이니까 비품이 많잖아요. 근데 내 사무실에 이 접었다 폈던 의자가 있는데 고장났다고 안 쓰더라고. 보니까 볼트 하나만 끼면 될 일인데 안 쓰고 버리려고 놔뒀더라고.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저거 버리니까 가지고 내 자취방에서 내가 벌떡이 써야겠다고 그걸 갖고 왔어요. 갖고 올 때부터 심장이 뛰는 게 도둑놈 쿵닥 도둑놈 쿵닥. 그래서 볼트 끼고 쓰는데 자꾸 내 속에 성령님이 도둑놈이란 마음을 주셔서 4일 만에 도로 갖다 놨어요. 몇이. 교회에 있는 볼펜 하나도 공금으로 산 것은 가져가면 안 됩니다. 도둑이 되는 겁니다. 월표동이 있을 때 교회 김정을 해놔서 땅속에 묻어놨는데 어느 날 집사님이 목사님 왜 자꾸 김치가 없어진대. 그런다고 김치통에다 카메라 달아두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하나씩 갖다 먹는 겁니다. 여러분, 공적인 것은 공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퍼런 눈으로 쳐다보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공금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지갑에 칸이 있잖아요. 이쪽 칸은 공금, 이쪽은 사금이에요. 이 한 칸 사이를 오고 갈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퍼런 눈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공적인 눈, 사적인 눈 구별해 쓰는 것, 공적인 법인카드와 사적인 카드 한 칸 사이에 이 선을 경계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다고 누가 뭐 감시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퍼런 눈이 쳐다보는데 공과 사를 구별해서 사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은퇴하면 이 부분에 자유케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부격자들에게 교회 법인카드를 하나씩 줍니다. 애들이 두려워 떨어요. 웬만하면 안 써요. 애들이 그냥 무서우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비품 도둑질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남이 공부하는 논문 복사하는 것, 카피하는 것 다 도둑질입니다. 요새 정치권에서 공부 안 해놓고 남의 논문 카피해가지고 이름 바꿔놓고 박사학위 따는 것들 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은 물건만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시간, 남의 노력, 남의 성과, 남의 명예를 빼앗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은 빼앗지도 말고 남의 걸 지켜주는 것이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교회 비품을 손대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선진국 사람들이라서 길가에 버린 남의 물건 잘 가져가지 않습니다. 러시아에 갔더니요, 차가 백밀라가 없어. 누가 뛰어가 버렸대. 좀 오래 세워두면 바퀴도 빼가 버린대. 그러면서 하품도 오래 하지 말래. 목도 뛰어간다고. 와, 무섭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놔두면 안 가져가잖아요. 일본 같은 데는 정말 손 안 댑니다. 우리 수준입니다. 우리 모두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물건 아까우면 남의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손대지 말고 오히려 지켜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청문회 할 때 손 들고 선서하잖아요. 이게 무엇이니까 거짓 증언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잖아요. 정치인들 들통나잖아요. 쪽팔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거짓하면 왜 하나님 모르겠어요?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촌사람이 큰맘 먹고 서울 왔대요. 서울역에 내렸대요. 딱 내렸는데 사람이 막 엄청나게 많이 다니니까 촌사람이 놀래가 이랬대요.
우와,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해먹고 사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옆 사람이 그러더래요. 다 속여먹고 살고 있지요 그러더래요. 이 웃을 일인지. 도시가 크면 클수록 남 속이는 게 많은 거예요. 통계를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매일 거짓말을 한건에서 한다는 거예요. 5명 중에 1명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통계가 나왔는데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하고, 젊은이들이 노인들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하고, 흑인이 백인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하고, 카톨릭 교인이 개신교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하고, 실질적인 직장인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거짓말 한 적이 있나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잖아요. 우리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의 종류가 있습니다. 중상모략, 쑥덕공론, 아첨말, 과장된 말, 사실을 거짓말을 치는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파괴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거짓말하면 혀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거짓말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갑니다.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거짓말하는 걸 조심하고 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허세를 부르지 마세요. 허세. 허세가 뭡니까? 허파에 바람들어간 허세예요. 없어도 있는 척, 모르도 아는 척, 가진 척, 이게 다 허세입니다. 그냥 정직하게 사세요. 모른다고, 이거 가지고 있다고.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좀 약간 빗나간 말 좀 할게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리고, 자매들 부탁하고 싶은데, 이건 내 생각이니까 그냥 따라하지만, 나는 우리 청년들 이쁘거든. 근데 한참 이쁠 때 이걸 발라버리면 덜 이뻐져. 어떤 여고생이 이걸 바르고 나타났어. 이걸 바르고. 너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예요. 그런데 너 누구지? 우리 청년이 바뀌었어. 뭘 발랐어. 물론 연예인을 흉을 내고 싶고 더 이쁜 사람을 흉내내고 싶어 하겠지만, 청년 때 가장 이쁠 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이영환 장로님의 그 며느리 된 자매가 우리 교회 다닐 때 27살 먹을 때 그 아이가 내 방에 기도받으러 왔는데 화장을 안 했어. 그래서 너는 화장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한 말이 내가 그 자매한테 매력이 푹 빠지겠어요. 목사님, 내 평생에 지금이 가장 이쁠 때인데 화장을 왜 가려요? 저는 화장 안 해요. 내 평생에 가장 이쁠 때가 그때인데 왜 그때를 가리냐 이거야. 지금이 제일 좋은데. 나는 그 말 듣고 이야 너 멋있다. 저는 그때부터 20대 10대 애들 보면 가장 이쁠 때 아닙니까? 얼마나 그냥 무르르게 피어올 때잖아요. 이럴 때 정말,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 아닙니까? 멋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꾸거나 꾸미는 거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진 부분을 가리고 싶어서 살짝 하는 것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화장하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또 목사님 화장 싫어한다고 민낯을 다니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가진 것을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사는 떳떳함이 있을 때 거짓말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안 하는 방법은, 중요한 건 결국은 드러납니다. 아멘이시죠?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의식 중에 거짓말했을지라 떠오르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담을 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 하나가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고, 거짓말 하나가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고, 거짓말 하나가 친한 친구 관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해라. 진실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계명 10번째 계명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떡이 어떻게 보인다? 크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저는 참 이게 보면서 저도 그런 간사한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콩나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식당에 가면 콩나물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담아 주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놈의 눈이 옆 사람 국그릇에 콩나물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나보다. 그러면 자꾸 쳐다봐. 우리 아내가 눈치가 있잖아요, 또. 우리 목사님은 콩나물 자니까 이거 먹어. 자기가 바꿔 가. 근데 바꾸는 순간 또 보니까 우리 아내께 더 많은 것 같아. 이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해요. 그러니 항상 남의 떡이 크게 보이는 본성이 있으니 이쁜 내 마누라 놔두고 남의 부인 이쁘게 보이고, 좋은 우리 교회 놔두고 남의 교회가 더 좋게 보이고, 내 좋은 차 놔두고 남의 차가 좋게 보이는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탐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강의를 했던 워드라는 사람이 자신의 십계명 강의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탐심은 10가지 계명을 다 파괴시키는 주범이 탐심이다 그랬어요. 1계명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탐심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2계명 우상을 만들며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탐심 때문에 권력자 앞에 사람 앞에 절하게 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는데 탐심 때문에 돈이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가 많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탐심 때문에 멈추지 않고 즐기지 않고 정하지 못하고 굽신거리는 모습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탐심 때문에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른 공경 못하는 사람들, 살인하지 말라는 돈 때문에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라는데 돈 때문에 매춘 토론을 하고 다니고,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돈 때문에 도둑질하고, 탐심 때문에.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데 탐심 때문에 돈 받고 거짓말 해주는 위증하고 다니고, 이 탐심이 모든 계명을 망가뜨리는 원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탐심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무에 걸립니다. 근심하게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중복에도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 했는데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실천하시면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배불리 마음껏 먹으라 그랬어요. 그것은 기독교의 정신은 누림입니다.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또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은 누림과 나눔이 균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봐요. 이 귀신들은 기가 막히게 전략을 짜가지고 누림과 나눔 사이에 소유욕을 갖다 넣어버렸어요. 소유욕을. 그래서 많이 가져야 부자인 줄 알고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고 못 쓰고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소유욕 때문에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소유욕에 붙잡혀버리면 누림도 없고 나눔도 없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제가 농촌 목회하면서 장례를 많이 집례봤거든요. 그럼 할머니들이
돌아가시 듣고 이상한 유언을 해버려요. 예, 나 죽으면 저 목사님 보고 장례 쳐달라리라. 이러고 돌아가셔 버려. 그러면 이제 나한테 와서 아유 목사님 우리 어머님 장례 쳐줘요. 그러면 알았어요. 장례를 치는데 이제 그 죽은 할머니 유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농 속에다가 뭔 놈은 넣는 거 팬티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할머니들이 넣는 거 팬티를 수북이 싸놨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다 떨어진 반스 입고 떨어진 내복 입고 살고 안 입고 놔두는 거예요. 옛날에 못 입는 거 할머니가 갖고 있고 싶은 거예요. 남 주지도 않았어. 근데 또 동네 전통이 죽은 사람이 유물은 다 태우는 전략이 있다네. 묻어놓고 땅 옆에서 또 다 태워 넣는 거 뺀다 새 것을. 나 그걸 볼 때마다 아이고 할머니 젊어서 입지 왜 안 입었어. 살아서 입지 왜 그 떨어진 거 다 입고 다니고 이게 우리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최근에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공부하면서 이 소유욕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저희 부부가 크게 회개하고 이게 뭐냐면 저희 아내도 저도 그렇고 뭘 못 버려. 우리 아내가 쓰는 작은 방은 방이 아니라 창고요. 내 서재도 내 옷방도 안 입고 놔둔 옷이 너무 많아. 나눠주자. 버리자.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우리에게 너무 모델 되는 분, 사모님 하는 말이 그분은 다 정리한대. 딱 심플하게.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 자식이 청소할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렸죠. 나는 그 사모님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애들 엄청 고생할 거예요. 버릴 게 많아갖고. 저희 부부가 탐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가져와서 이렇게 바자회했잖아요. 요새는 SNS로 OK마트란 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올리자고요. 그래서 좀 나눠주자고요. 그래도 안 가져간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팔아서 좀 심플하게 살면서 나누고 누리고 나눔이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탐심을 가지면 올무에 빠지고 인색해지고 불순종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탐심은 모든 죄악의 시작입니다. 도둑질도 탐심해서, 간음도 탐심해서, 거짓말도 탐심해서, 미움도 탐심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만족해라. 아멘. 그게 바로 감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간증자가 말한 것처럼 머리를 쥐어짜도 한두 개밖에 안 나오던 감사가 지금은 5개가 줄줄 나온다고. 감사할 때 탐심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살려내고 이웃을 보호하는 삶이 될 때 너도 살고 나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국가법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법으로 봤을 때 내가 남을 죽이는 말을 했지 않았는지, 내가 혹시 간음하지 않았는지, 혹시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는지, 혹시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는지, 내 안에도 아직까지 그런 탐심으로 남의 떡을 더 크게 보면서 혼자 괴로워하고 있지 않는지 말씀을 비춰보면서 회개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신앙의 철이 될 때 이 십계명이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로, 잘되게 하는 메시지로, 행복의 메시지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들으면서 혹시 마음에 찔림도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부담이 되는 거 있습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감동이 있습니까? 그렇게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 합심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감사로 나아가십시다. 동성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나의